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샬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보내주신 세족식 사진을 보면서 가정이 주는 따뜻함과 온기를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고마워요, 친구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고 후원해주고 있는 살로모의 친구 가족 소식도 함께 전하려고 해요. 친구 살로모의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곳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살로모 가족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더 큰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살로모를 후원하는 선교 조금통은 잘 채우고 있나요? 네, 전도사님도 부지런히 채워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조금통을 가득 채워주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다 같이 선교 저금통에 사랑을 담아주세요 라고 손을 들면서 인사해 봅시다. 다 시작. 선교 저금통에 사랑을 담아주세요. 사랑을 담아주세요. 네, 그럼 이 시간 사랑 가득,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적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시간은 약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눔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유치부 부서는 답변을 적는 대신에 부모님과 함께 대화로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을,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 쏟으셨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당신이죠.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다들 적으셨나요?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한 20초 정도 시간을 더 드릴게요.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자, 그럼 다 적은 것 같아요.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자, 그러면은 사실 전도사님은 꿈을 정말 많이 꾸는데 가끔 뭐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요셉을 닮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은 그럼 어떤 꿈을 꿔봤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발표해 줄 친구 있나요? 나는 어떤 꿈을 꿨어요? 라고 발표해 줄 친구 있나요? 네. 유한이와 주한이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의 얼굴, 유한이와 주한이. 한번 발표해 볼까요? 주한이 형부터 발표해 볼까요? 네. 주한이부터 마이크를 켜시고 발표해 주세요. 엄마랑 아빠랑 이안이랑 캠핑 가고 싶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싶군요. 네, 감사합니다. 주한이 근데 왜 엄마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 전도사님은 같이 안 가고 싶은가요? 네, 전도사님과 다음에 친해지면 같이 가기로 해요. 네, 그럼 유한이 한번 꿈을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이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도깨비꿈. 네? 다시 한번요. 도깨비꿈이요. 도깨비 꿈을 꿨어요. 네, 한참 유한이 나이에는 도깨비 꿈을 꿀 나이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유한이 친구. 네, 전도사님도 도깨비 꿈을 정말 많이 꿨었는데. 자, 그리고 우리 다른 형, 그리고 누나, 혹시 발표할 친구들 있나요? 저는 항상 우리 지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지아가 항상 다른 표정을 짓고 다른 데를 바라보는데 전도사님 꼭 시켜보고 싶었네요.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7살 때 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꿨어요. 전도사님은 정말 부러운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떨어지는 꿈은 키가 아직도 자랄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꿈이라서 많이 꾸셔도 좋습니다. 네, 고마워요, 지아 친구. 이번에는 우리 송시영 친구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는 그 어둠 속에 혼자 남아있던 꿈. 뭔가 무서운 꿈인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시영 친구. 전도사님은 진짜 꿈을 많이 꾸게 그런 것도 다 경험을 해봤답니다. 항상 꿈에서 꿈꾸고 일어나서 울었답니다. 어렸을 때. 자, 그리고
전도사님이 또 시켜보고 싶은 사람은 네, 성빈이 친구. 네, 지금 예나와 이야기를 하는 성빈이 친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나요? 그냥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꿈이었는데요. 네. 목욕물이 따뜻했는데 왠지 좀 기분이 불쾌해서 일어나 보니까 지도를 그렸습니다. 아, 네. 아, 그 어렸을 때 꿈이었죠. 네, 네. 네, 누구나 다 한 번씩 네. 어릴 때 겪는 일이랍니다. 네, 재밌는 꿈을 꾸셨네요. 그리고 우리 송현이, 하연이 둘 중에 한 분. 자, 발표해 볼까요? 누가 발표해 볼까요? 그러면 둘 다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강력한 송현이의 거부로 자, 하연이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빠가 아팠던 꿈을 꿨었어요. 아, 아빠가 아팠던 꿈을 꿨군요. 네. 이렇게 어쩌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일지도 몰라요. 네. 감사해요, 하연 친구.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유미 친구도 발표해 볼까요? 유미 친구 너무 똘망똘망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발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언덕 위에 앉아있고 저는 지 혼자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어요. 그냥. 아, 네. 그건 무슨 꿈이었을까요? 전도사님도 잘 모르겠네요. 감사해요, 유미 길을 친구. 잃었어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꿈들은 되게 다양한 꿈들을 우리가 꾸곤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다양한 꿈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빈번하게 사용된 방법이 꿈이었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올 요셉이라는 인물도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좀 이따가 말씀 시간을 통해서 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종료하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며 나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걸어온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한없이 부끄러움이 밀려드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 사람인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아름답게 심겨져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더운 날씨 속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건강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굳센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홍예나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홍예나 친구가 마이크를 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에서 5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친구들,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물밀듯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어서 기도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전처럼 우리는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을 알려줄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나온다고 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참기 힘들 정도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연거푸 겪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나는 비밀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는 과연 누구이고 그 비밀은 무엇일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네, 그럼 우리 빨리 말씀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서도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었고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죠. 어느 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서자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 거예요. 이후에 요셉은 또 다른 꿈에서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꿈은 부모님을 포함한 요셉의 모든 가족이 언젠가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질투했어요.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보내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살펴보고 오게 했어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형제들을 설득했어요. 형들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보자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한편 이집트로 간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었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죄수들을 맡겼는데 그들 중에 파라오를 섬기던 높은 신하도 있었어요. 요셉은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어요. 요셉은 술을 바치는 신하는 다시 파라오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꿈을 풀어주었죠. 요셉은 술을 바치는 신하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파라오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느 날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2가지나 꾸었어요. 살찐 소 7마리가 바짝 마른 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고 토실토실한 7 이삭이 바짝 마른 7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본 거예요. 파라오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바로 그때 술을 바치는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요셉은 파라오에게 그 꿈의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에 이어 7년 동안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풍년의 곡식을 모아두어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어요. 파라오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어요. 요셉은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 곡식을 창고에 모아두었고 흉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복을 주셔서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족과 많은 사람을 흉년에서 도우셨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답니다. 친구들 말씀 영상 잘 보았나요? 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끈질기게 기도했던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친구들이 볼 때 요셉의 삶은 어떻다고 느껴졌나요? 전도사님이 봤을 때 요셉은 누구보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라고 느껴졌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버지 야곱이 아름다운 무늬 색깔을 가진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주며 요셉을 편애했더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 요셉을 이웃나라 애굽으로 팔아버렸지요. 한창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할 요셉이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엄마 아빠를 볼 수 없는 다른 나라로 팔려간 요셉이 매일매일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마도 매일매일을 울면서 두려움 가운데 지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외롭고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삶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오늘 예나 친구가 읽어준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사님이 창세기 39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쓰여 있죠? 네, 형통한 삶이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와 같이 잘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에게 많은 칭찬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어요. 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요셉이 머물고 있는 보디발의 집이 계속해서 부유해지는 복을 얻었지요. 보디발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깨달았고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참 놀랍지요?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이 정말 불쌍할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거짓말같이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었고 그가 머물고 있는 보디발의 집까지도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친구들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믿어야 해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은 최근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었나요?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잠깐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 조만간 형통함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녀이니까요. 이를 우리가 굳게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서는 이랑교회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 나쁜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갇혀야 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답니다. 친구들, 감옥에 갇힌 요셉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랬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지? 라면서 불평하고 떼쓰면서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자신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란 사람이 요셉을 좋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모두 다 맡겨주었지요. 그로 인해 요셉은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서조차도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결국 형통함이 있을 것이란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요셉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만들었어요. 우리 이랑교회 친구들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굳센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친구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옥에는 파라오의 신하였던 두 사람이 갇혀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도와줌으로써 나중에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꿈까지도 요셉이 직접 해석하게 되는 행운을 얻었어요. 꿈을 잘 해석해주는 요셉의 지혜를 높이 평가한 파라오는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요셉에게 총리직을 주어서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도록 했답니다. 그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가뭄을 대비하여 곡식을 미리 저장해 놓았고 가뭄에 고통받는 다른 여러 나라까지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대요. 친구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거짓말한다며 옥에 가두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 파라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요셉에게 일어난 억울하고 어려운 일 또한 하나님이 모두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답니다. 그것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이기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랑교회 친구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오늘도 씩씩하게 즐겁고 즐거운 믿음 생활 하시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해요. 형통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고난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활동 나눔 시간을 통해서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전도사님은 오늘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옆 친구들과 예배 드릴 때마다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 찼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럼 5월 30일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알겠죠? 네, 안녕. 그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